오늘은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었더니 숨은 잘 쉬어지는데 이게 가습 효과가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목이 말라요. 또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또 가습 효과가 있어서 또 목은 안 마르는데 숨이 또 잘 안 쉬어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마스크 쓰는 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요즘에는 마스크 어떨 때는 벗는 게 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 마스크를 좀 쓰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엉뚱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많이 읽어봐도 그냥 자극적인 뭐 황금 송아지 만들었어, 이 나쁜 사람들, 뭐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할지 몰라도 왜 이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지,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뭐 애초에 마음 먹었을 때부터 싹 쓸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황금 송아지 만들 때까지 뭘 보고 있어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되지. 뭐 그거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론 죽여버리면 되지. 뭐 문제가 있어요? 그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 만들 때 다 지켜보시고, 거기서 그냥 기뻐서 춤추고 뛰놀 때 다 바라보고 계시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냥 단순히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전쟁에서 지고, 이런 아주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쟁 안 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아말렉이 근처에만 와도 전염병이 걸려서 다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오게 만들고, 굳이 전쟁을 하게 만들고, 왜 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게 만들고, 또 내리면 또 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치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으며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보 멍청이들, 나는 안 그래야지.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나도 똑같은데.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말이야, 나 시험하지 마. 나 너희들 사랑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때를 따라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를 시험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어떤 우리의 필요를 적당한 때에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늦게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좀 일찍 주실 때도 있고 이래요. 왜요?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거든요. 그냥 그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그냥 종놈으로 쓸 것 같으면 때때마다 그냥 먹여주면 되지. 소 여물 주듯이, 개 아침 저녁으로 밥 주듯이 그냥 먹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종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혼도 나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 너 세뱃돈 받았다고 해서 그냥 다 쓰면 안 돼. 너 기다려. 부모님한테 맡겨.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숙해진다고요. 너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 너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 너 이거 해야 돼. 이게 뭐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한번 봐라.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그냥 세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화를 내시죠. 왜요? 누가 감히 내 백성, 내 자녀를 건드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걸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또 하나는 모세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세가 뭐 때문에 답답했어요? 어이구 저 인간들 맨날 하나님이랑 시험하고 어이구 답답한 것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이구 왜 인간들이 저러냐? 라는 생각을 갖는 모세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대단해서 지팡이 하나도 들고 서 있을 힘도 없는 놈이. 내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모세가 뭐 할 능력이 없어요? 이기는 걸 뻔히 아는데 손을 들고 서 있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옆에 아론과 훌이 도와줘야 돼요. 아론과 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했지 나 혼자 잘났다고 이리저리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교회가 발전 안 하는 게 나아요. 몇몇 사람 잘난 사람들끼리 발전해서 달려나갈 것 같으면 그냥 발전 안 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왜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지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잘나빠진 그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예요. 용서하시는 그분이, 인내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지 무슨 뭐 잘난 로마의 황제가 교회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렇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주동자로 나오는 아론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었고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이니까 무려 15장을 지금 15장 맞나? 더하기 빼기 하면 15장을 지금 뛰어넘었어요. 15장을.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먼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 십계명이 어디에 있지? 찾으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누구는 따라오고 누구는 어느 경계까지만 오고 백성들은 어느 경계를 넘어오지 말고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10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이거 지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4장 3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지킬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10가지의 계명을 먼저 모세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 이거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요건 못 지키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이 돌판에 법조문을 세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항상 그 양쪽 간에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십계명을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지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십계명 돌판에 이렇게 글씨를 따다다다닥 써서 나오는 건 그 다음에 올라가서 돌판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용은 이미 다 들었고 백성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고 백성들이 그거 지키겠습니다라고 24장에서 벌써 대답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십계명을 다 지킬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뒤에 이제 황금송아지 만드는 거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는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바꿔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 틀리면 뭐 그냥 교회 옮기는 거지 뭐. 수 틀리면 하나님 안 믿고 부처님 믿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신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너무 쉽게 대답을 한다라는 건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답 안에는 그냥 대답하는 거지 뭐. 그냥 대답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좋은 거 주실 수도 있지, 뭐 그때 돼서 지킬지 안 지킬지는 생각해 보는 거지 뭐. 그래도 뭐 지금 어떻게 안 지킨다 그래, 그냥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걸 지키는 이유를,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지키는 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다투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지키는 그 방법,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선물이죠. 그 방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면 그냥 모든 백성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그걸 지킨다고 해서 복을 또 따로 받고 자식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그냥 지킬 거야 말 거야 이랬더니, 아유 지키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금방 안 지키고 막 엉뚱한 짓 할 거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간다 그랬죠. 이때부터가 이제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냥 돌판에 계명만 써서 내려보내줬으면 금방 왔을 텐데,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에 뭘 말씀하시느냐? 돌판에 글만 새겨준 게 아니라 성막 만드는 법, 거기에 쓰이는 도구, 실은 어떻게 꼬우고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성막에 무슨 홍색실, 자색실 뭐 이런 걸 어떻게 꼬아서, 여기에는 금으로 뭘 입히고 여기에는 나무를 어떻게 해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아론이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은 뭐는 어떻게 해가지고 통짜로 짜고 막 이거를 계속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그 돌판 받아서 내려올 마음이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 돌판 들고 지금 계속 그거 얘기 듣고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애초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나 며칠 있다 내려올게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요,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요, 그 주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또 간간히 치는 천둥 번개가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4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2장 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생각할 것이 많은 게 이제 32장 1절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가 지금 벌써 40일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네.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가 어디 뭐 다쳤나? 뭐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찾아왔대요? 아론을 찾아왔어요. 아론을.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왔느냐? 애초에 모세가 시내산의 법궤 돌판 받으러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3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애초에 시내산에 모세가 법궤라고 하는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갈 때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이제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나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려. 언제 올지 몰라. 하여튼 근데 올 거니까 기다리는데 나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으래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시 1절을 보면, 다시 1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이게 뭐가 1절이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가 이상하냐면요,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오랫동안 안 내려와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자기들의 지도자,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안 내려와서 우리가 걱정이야. 걔가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요구는 뭘 세워달라 그래요? 지도자를 새로 세워야 되겠어. 모세 말고 사람 지도자 말이야. 아론 네가 지도자를 하든지 훌이 하든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어디 가봐요. 이런 거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끝나지. 네?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모세한테 생겼는데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을 지금 누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한번 전반적인 이 신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나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안 믿나요? 다른 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온갖 잡신을 다 믿죠. 뭐 나무신, 돌신, 무슨 하다못해 무슨 태양신, 여러 가지를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신, 이것을 다 뭉쳐가지고 그런 우상들은 항상 뭐가 먼저 생기느냐? 신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신의 사제, 제사장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리통 속에서 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리통 속에서 저 태양이 신인 것 같아. 난 저 태양신을 믿을 거야. 내가 아는 태양신은 이러이러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잘못되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신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그냥 다른 어떤 사제가 나타나야 다른 신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믿는 다른 기타 종교와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온갖 교주들이라든지 온갖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요, 교주만 바뀌면 교리가 바뀌어. 그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떠들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 부인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어머니 하나님이야. 얼마 전까지는 자기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 이제 그 사람, 그 아주머니도 죽겠죠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아들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자꾸 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된 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다른 사제, 다른 영적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신을 만들어 내라 라고 하는,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신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믿는 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신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40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으니까 다른 신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됐으면 우리 다른 사제를 세우고 다른 신을 세워서 다른 신으로 갈아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걸 뭐 이름을 똑같이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알라라고 부르든지 바알이라고 부르든지, 어쨌든 여기에 핵심은 그들은 신을 얼마든지 다른 신으로 옮길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 자기를 찾아와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나쁜 놈들. 며칠 됐다고? 100일이나 됐어? 겨우 40일밖에 안 됐는데 더 기다려야지 하든지, 아니면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세우면 몰라도 어떻게 신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세운다는 말을 해. 너희들 홍해 안 건넜어? 너희들 10가지 재앙 경험 안 했어? 오늘 아침에 만나 안 먹었어? 야, 얘네들 진짜 나쁘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요,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론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나 그 마음이 있어요. 아예 그 자리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예 생각은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한테 대통령 하라 그러면 난 원래 대통령 싫어. 대통령 같은 거는 아무나, 에이구, 그 머리나 아프고 그 아무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바로 코앞에 내가 손만 어떻게 뻗어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뭐만 조금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러면 그거요, 사람들 다 가만히 못 참습니다. 이 일 이후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론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야, 모세 너 뭐 잘났어?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랑도 얘기해. 근데 너 말이야, 너 이방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너 그따위로 살고 말이야.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결혼했어. 우리가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너 말이야 똑바로 해. 아론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론과 미리암은 사실 모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친형, 친누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았고, 자기들은 그 유대인들이랑 같이 살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그냥 영향력 있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는 일이 그냥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병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쩔쩔매게 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가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거기서 대장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냥 돌려보냈으면 되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위협적으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데, 그냥 자기가 어떻게 지도자 한번 하고 싶어서 뭔 짓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2절 띄워주세요. 2절. 하는 짓 보세요. 아론 하는 짓 보세요. 근데 아론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신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을 제시하면 얘네들이 신난다 그러고 쫓아올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뭘 요구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각 집에 들어가서 은금과 폐물, 온갖 의복을 싸그리 다 훔쳐옵니다. 뭐 훔쳐왔다는 게 아니라 당당히 요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겁나니까 다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은금과 의복과 폐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론은 뭘 요구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지금 부요원들 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귀걸이 하고 계신 분들 이 귀걸이 다 빼서 녹이면 몇 돈이나 되겠어요? 예? 금고리라고 해요. 금고리, 귀걸이. 예? 팔찌도 아니고 발찌도 아니고 말이에요. 차라리 반지는 더 좀 나가겠지. 귀걸이 이거 다 뭐하니까, 이게 사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다 갖고 와라 해서 다 모아서 만들었으면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황금 소가 됐을 거야. 황소가 됐을 거야. 근데 뭐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그 금고리를 깨라. 귀걸이만 빼서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녹였더니 얼마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됐어. 송아지. 지금 아론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길 때 푼돈 갖고 나와서 엎드린 다음에 우상이 목돈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헌금 왜 합니까? 푼돈 주고 큰일 생겼을 때 목돈 보험금으로 돌려받자 이거예요.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각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푼돈 주면 하나님이 목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론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런 신관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물론 그 푼돈도 안 내는 사람이 허다하지만 인간은 아주 도둑놈 심보가 많아가지고 푼돈 내고 목돈 받자 이것도 못 대먹었는데, 그거보다 더 못 대먹은 게 뭐예요? 난 안 내. 난 안 내는데 받아 먹기는 할 거야 이런 거죠.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그거나예요. 그거나.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갖고 왔어요. 막 이렇게 금고리가 모였어요. 4절에 그러니까 그걸 다시 아론이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푸집에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 형상을 만든 다음에 지가 한 땀 한 땀 이걸 쳐가지고 송아지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그 애굽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송아지, 그 신, 그걸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어떻게 백성들이 원하는 신상을 그렇게 잘 알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 신을 되게 동경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푼돈 주면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그냥 막 갖다 주는 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일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은 못돼 처먹은 인생 똑같이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가는 길에는 뭐든지 다 합격, 뭐든지 다 번성, 뭐든지 다 풍요, 우리는 영하 10도에 빨개 벗고 돌아다녀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이런 걸 원하는 거. 이게 사람들의 신관이라는 거예요. 아론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아론이 그 요구에 꼭 맞는 그런 신을 만들어 준 거죠.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도 없어. 너무 신나. 아예 모세 안 왔으면 좋겠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어. 이렇게 볼품없어 참. 이럴 거면 진짜 크게 그러니까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이게 막 송아지가 아니라 이따만한 거 막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요만한 거 만든 거, 요만한 거. 인간들이 그런 거 만든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제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는 어찌됐든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자 내일부터는 이런 하나님 풍요와 번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노선이 바뀌었다. 어제까지 진보였는데 오늘부터는 보수다. 혹은 어제까지 하나님 보수였는데 오늘부터는 진보다.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우리를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여주고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은 이제 없고 내일부터는 이 황금 송아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갈아탄다. 이게 여러분 똑같은 이름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명칭만 모세한테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계속 부르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은요 그냥 다 지가 믿고 싶은 게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백성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 막 이게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막 새벽 기도 나오듯이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황금 송아지가 있는 번제단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동경했던 여기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그러니까 아주 건전해 보이죠? 무슨 그 옛날에 수건 돌리기 하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조개 껍질 먹고 이러면서 수건 돌리기 하고 막 그냥 콜라 나눠 먹고 이런 분위기 같죠? 여기서 아침 새벽부터 음행을 저지르고 술을 퍼먹고 춤을 추고 막 이런 표현은 정말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지랄 발광들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몰라. 이게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래요. 이후에 이 모습에 대해서 모세는 방자하게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그거예요. 행음하며 술 먹고 춤추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상은 뭐예요? 우리가 신을 위해서 푼돈 내어놓으면 그 신은 우리가 하고 싶은 본능을 다 하게끔 그게 행음이든 아니면 무슨 어떤 대단한 무슨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일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부요와 풍요의 신, 애굽을 애굽으로 세워준 그 풍요의 신.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신을 따를 거예요. 이러고 막 그냥 난리가 났단 말이죠.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아론 진짜 나쁜 놈이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나쁘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고도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아마 이날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거예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먹으면서 거기서 음행을 하면서 거기서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를 생각 안 하면 사실 설교 다 헛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정말 체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하나님 왜 쟤네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너무 알고 싶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아론아, 너의 생명은 딱 그 나이까지다. 오늘 가자. 이러고 그냥 데리고 가셨으면, 아론이 그냥 스르륵 하고 죽어버렸으면 사람들이 막 겁나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론 하나만 데리고 가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40일째까지 안 붙잡고 38일이나 39일째 돌려보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40일째까지 붙잡아 두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왔을 때, 그때 또 훌과 미리암은 어디 갔냐? 좀 말릴 사람 좀 있지. 말릴 사람이 주위에 없어. 그래서 아론이 또 그 짓거리를 해요. 또 그 짓거리를 백성들이 또 동참을 해. 주위에 있는 장로들이 말리지도 않아. 그냥 다 그 짓거리를 해. 근데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냔 말이죠. 왜?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말. 제가 오늘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는 명령, 규례, 율법, 이것을 주는 장이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지킨다고 했어요.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 안 지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안 지킨다고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래서 그 이후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막이 나온다고 그랬죠. 성막은 뭐 하는 데예요? 용서받는 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막은 뭐 하는 데예요? 용서받는 데라고요. 십계명 못 지킨,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 줄 때부터 뻔히 얘네들 못 지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엔 모학 선생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가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거 지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못 지킨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서 법 조문을 만들자마자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뭘 얘기해줘요? 성막 만들어라. 십계명 돌판에 거기에 법이 다 적혀 있어도 이제는 이걸 물을 수가 없어요. 계약서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계약서 완성해놓고 하나님이 뭘 먼저 만들어요? 계약서 어겼을 때 어떻게 얘네들을 용서해 줄까를 하나님이 바로 만드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못 지켰어, 잘못을 했어, 죄를 지었어. 그때 여러분, 인간이 잘못했을 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는 거하고요, 용서를 구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뭐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도망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믿을래. 나 그 하나님은 이제 싫어. 왜 싫어? 지가 죄 지었으니까 싫지. 아버지랑 잘 지낼 때는 아버지 너무 좋지. 근데 왜 아버지가 갑자기 싫어져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싫지. 그러니까 집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왜 가출합니까? 잘하는 애들이 왜 가출을 해요? 지가 잘 못하니까 가출을 하지.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 엎어져서 용서를 구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신 없다. 다른 길 없다.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희들 말이야, 모세가 없다고 다른 신 만들어 달라 그래? 아니, 잘 봐봐. 다른 신이라는 건 없어. 여러분, 다른 방법 있으면 제가 목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목사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다른 길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믿고 말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다른 방법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면 반드시 다른 데 말고 어디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너희는 용서를 구해야 돼. 다른 건 없어.
이걸 알려주는 게 황금 송아지 사건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 보면은요, 이후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아직도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정신 못 차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때 송아지 앞에서 음행했던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몇 명만 죽어요? 3,000명만 죽죠.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알아요. 보면 알지. 지가 쥐꼬라지를 보면 몰라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반쯤 옷을 벗고 있는데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빼고 있는데 그냥 보면 알지. 모세 얼굴만 보면 화들짝 놀래야지. 긴장을 하고 아유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막으로 나오면 뭘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엎어지면 다 살아요. 근데 누가 죽어요?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그 하나님이 더 좋아. 나는 황금이나 내놓는 하나님이 더 좋아. 푼 던지면 목 던지는 씨 진짜지.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나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니네가 죄인이지. 나 죄진 거 없어.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몇천 명씩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무섭다. 어떻게 사람들을 한순간에 3,000명씩 죽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오늘 죽나 100년 뒤에 죽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유한한 인간들은 다 똑같다고요. 무한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다 똑같아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는다. 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일 이성적이고 제일 살기 좋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1년에 가장 많이 죽는 사망 원인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 오늘날 미국이 1등으로 제일 많이 죽는 게 암도 아니고 무슨 폐렴 이런 게 아니라요. 지들 손으로 지들 입에다가 지들 팔에다가 주사기를 꽂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 마약 중독이 사망 원인 1등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몇 명 죽는 거, 몇천 명, 몇십만 명 죽는 거, 오늘 죽으나 100년 뒤에 죽으나 그놈의 인간들 그냥 그렇게 마약에 쩔어 살다 죽으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천 명 죽었다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인간들, 하나님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그저 황금이나 갖다 주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다 뭐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 메시지 주려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용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성막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상징하니까? 용서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지가 달랐어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사람, 용서 구할 줄 아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아론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아론. 지도자들, 아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저거 금송아지 만들 때 손 자르고, 예? 백성들한테 뭐 할 때 그냥 혀도 뽑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얼마나 지금 답답한 짓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아론이 금기고기를 빼오라는 거,
백성들한테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언하는 거, 지 손으로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 하니 다 보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럼 아론을 죽이지 않고 살렸나? 여러분, 아론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여러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론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두각이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 올라오라고 할 때 누구도 같이 올라오라 그래요? 아론도 같이 올라와. 아론을 뭔가 남다르게 대한다고요. 또 출애굽기 2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또 아론과 또 바로 자기 아들들을 불러다가 바로 이제 성막에서 일할 그 제사장의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보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에 상당히 긴 분량이요, 아론의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아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에봇을 어떻게 하고 가슴에 흉패는 어떻게 하고 무슨 가슴에 12개의 돌을 어떻게 하고 무슨 우민과 두민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성막에서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대해야 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관이 어떻게 들어있어요? 황금 송아지.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푼돈 내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목돈을 주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론이 지금 그 옷을 입고 성막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아론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론이 이딴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론을 안 죽여요. 가르쳐줘요. 네가 왜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방금 전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와라 이랬더니 누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우르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다 죽이죠. 그 모습을 아론이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나, 나 말고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내가 엉뚱한 생각하면 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서겠네? 내가 지금 이런 옷 입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야, 너 대단한 선지자 같아? 너 되게 잘난 것 같아?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더 있어 임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말고도 일할 사람들 천지야. 정신 차려. 너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갈 것 같아? 정신 차려 임마.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통 담임 목사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오늘 설교 좀 잘 되는데? 아, 교인들이 아주 좀 덜 졸고, 아, 고개도 좀 끄덕이네. 아, 역시 부요 누르교회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너 말고 부요 누르교회 이력서 받으면 10,000통은 올 거다, 야. 정신 차려, 임마. 그러니까 그 마음, 나 말고 지금 줄 서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백성들에게 해줄 말은 용서야,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야. 푼돈 내면 목돈 준다는 그 황금 송아지를 소개하는 그런 정신은 끊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메시지를 주는 게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는 아론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푼돈 줄 테니까 목돈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안 줘요. 그거 안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이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거 얘기해 주는데요. 그거 교인들이 뭐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뭐 건물 다 팔고 그냥 어디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해주셨고, 이게 핵심이지. 예수 믿으면 된다 잘 된다, 형통 방통 뭐 만사형통 통통, 맨날 그냥 통통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을 해놓고도 아직도 통통거리고 있어. 그 형통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병들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벌 주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누구든지 내게로 나아오라, 율법 지키지 못하는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아오라, 성막으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 거기에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황금 송아지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